오늘 이 말씀을 갖고 듣고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 삶에 뭐 별로 기쁜 일 없어요. 뭐 감사한 일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찬양과 예배하는 목적이 뭘까요? 오늘 저희가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바쁜 일과 또 여러 가지 피곤한 몸과 또 여러분이 또 즐길 수 있는 많은 시간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저희를 통해서 예배 받기를 원하세요.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사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의 평생에 이 기쁨과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감사한 일을 자꾸 찾기보다요, 감사한 일의 가장 근본적인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를 통한 부활, 능력,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선택하는 기쁨은요, 필연적인 기쁨이죠. 선택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이 떠나가는 순간 여러분은 구원과 멀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구원과 상관없어질 수 있어요. 말씀과 상관없어질 수 있습니다. 기쁨이 떠나지 않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쁘다라고 하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그 기쁨의 사건의 가장 중심에 있는 우리 영적인 사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되셔야 돼요. 이 기쁨은 뺏어갈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돈이 생겨서 기뻤어요. 돈이 사라지면 기쁨도 사라지겠죠. 여러분들 뭔가 잘 되는 일이 있어요. 잘 될 때는 기쁘겠죠. 안 될 때는 사라지겠죠. 욥이 제일 고민했던 점이 그런 점이에요. 사실 욥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본인에게도 복을 주시고 본인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이롭게 했던 사람이 욥이었는데 당대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 근데 사난을 통해 시험이 오기 시작하니까 기쁨과 감사가 싹 사라져 버리네요. 그냥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왜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욥이 나중에 욥기서 마지막에 보면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마치 아는 것처럼 말했다라고 하면서 회개하거든요. 이런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들이 반드시 있다라고 믿으면 저희가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감사는커녕 막 삶은 한탄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 막 삶을 좀 한탄이 되는 사람 있습니까?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왜 내 삶은 이럴까? 내가 하는 것마다 이럴까? 왜 나는 안 될까? 이렇게 한탄하는 사람 계세요?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깨달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고 믿는 것도 믿음이겠지만 잘 되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단지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하는 일 하나도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존경받고 높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수치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당해야 되는 어떤 여러 가지 고난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신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 십자가 사건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십자가 은혜를 믿으셔야 돼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뭘요?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는데 누가복음 말씀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통해서 저희가 얻게 되는 게 뭘까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얻게 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은 안 구해. 죄다 많은 것은 구하는데, 제가 오늘 학생한테 숙제를 줬어요. 일주일 동안 걸어다니면서 성령을 저에게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자면서 일어나면서 밥 먹으면서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충만히 주세요. 한 명한테 제가 숙제를 줬어요. 일주일만 그 기도를 계속해. 여러분 중에도 마음에 감동이 오면 하세요. 일주일 동안이 아니라 10일 아니라 한 달이라도 하세요. 성령을 주세요, 제게. 아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좋은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말씀하실 때는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걸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성령 받았나? 성령으로 충만한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나? 영의 사람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좋은 거예요. 성령이 왜 좋은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성령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도대체 예수님이라는 사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에요? 내 찬양을 받으시기는 하시는 거예요? 듣기는 하시는 거예요? 내 예배에 나온 걸 기억이나 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것을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딸이야. 너의 찬양을 듣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계신다. 너희가 예배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을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은 성령이 아니고선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통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마음에 수시로 낙심이 찾아옵니다. 수시로 상심이 찾아와요. 수시로 근심이 찾아와요. 수시로 억울해요. 수시로 당황해요. 수시로 황당해요. 수시로 열받아요. 이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은 감사할 거리 중에 가장 근본적인 감사가 뭔지 아십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구원이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이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에 나오는데 패를 만들어주네요. 그걸 통해서 나오시는 분들 참 감사하시고 은혜가 있는 분인데,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 성령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걸어다니면서 계속 성령을 주세요. 여러분 제가 제일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가 성령이 없는 사람,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사람, 성령이 도대체 뭔지도 어떤 역사를 이루는지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을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문 닫아놓고 성령을 주세요. 작정하고 성령을 주세요. 한 시간만 기도해봐.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거, 구원을 성령을 통해 이루어 주시길 원하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가 회복돼서 영이 거듭난 사람.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사람이 되었도다. 이제는 죄의 사람, 육신의 사람, 썩어져가는 죽은 구습을 따르는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사망에 속한 사람, 저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축복의 자녀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살렸다. 완전히 새 사람이다. 빛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성령인데,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계속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이 상태는 믿음이 역사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믿음의 역사를 전혀 볼 수 없습니다. 그냥 저는 여기 붙어 있으니까요. 붙어 있는 거 참 하나님의 은혜인데 붙어 있는 것만 은혜야.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인생을 그렇게 쉽게 풀어주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성령을 구하지 않거든. 성령을 구하지 않아. 성령을 구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성령을 따라 행할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따라 행하겠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랬는데, 죄다 하루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생각하는 게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성경은 육신의 생각을 뭐라고 얘기하면 사망이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럼 목사님 교회에서만 사나요? 그렇지 않아요. 너희는, 자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에 빛이니. 아니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라 그랬지 무슨 교회에 와서.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요, 듣고 행하는 자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율법 없이 망한대요. 그리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대요. 그에게는 아예 말씀을 모른다. 이건 하나님을 모른다. 율법이 있어도 범죄한다. 이것은 율법을 듣고 행하지도 않는다. 이런 사람은 어디에 받는다? 망하거나 심판받는다. 말씀을 들으면요,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깨달아진지 아세요? 성령을 받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받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영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는 못 살게끔 하는 영이에요. 근데 성령이 없으면 그냥 귀찮아요. 귀찮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가 별로 인식이 되지 않고 망각돼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도 없고.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할 때요, 여러분들 자꾸만 믿지 않는 자를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악인의 대상에 속하지도 않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성경에서 경고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안 믿는 자가 아니에요. 믿기는 하는데
기름이 없는 자, 바리새인과 같이 회칠한 무덤인 자,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 율법이 없는 사람은 그냥 망해요. 근데 율법이 있는데도 범죄하는 자,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은 자,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은 계속 이기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길 생각이 없는 자, 스스로 부유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경고 대상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이 말씀에 전혀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아직은 믿음을 시작하거나 나는 믿음이 어려워, 이런 사람은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성령을 저에게 주세요. 제가 이번에 그 연예인 간증하는 것 중에 자세히 듣지는 못했지만 조혜련 씨가 나오거든요. 조혜련 씨. 저는 1, 2년 전까지만 해도 이분이 믿는 사람인지 몰랐는데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남녀 호랑개교 알아요? 네. 새롭게 하소서, 유튜브에 새롭게 하소서 치면 조혜련 간증이 나와요. 조혜련 맞지? 개그우먼. 조혜련 간증이 나와요. 좀 들으세요. 그분이 간증을 할 만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났네. 성령이 임하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깨달아지는데 내가 왜 이걸 몰랐지? 나는 왜 이걸 몰랐지? 내가 이걸 몰라서 이렇게 살았구나. 정말 잘 알아야겠구나. 그래서 성경을 지금 믿은 지 1, 2년? 성경을 한 40독인가 했어요. 네. 여러분에게 그런 갈급함이 있습니까? 갈망이 있습니까? 그냥 말씀은 그냥 어떨 때 그냥 한번 대충 읽으면 되나요? 그냥 말씀은 그냥 듣고 지나치면 되나요? 뭐 어쩔 수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엄마가 아빠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웬만큼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뭐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의 연인이 나중에 결혼할 사람이 서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걸 알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전혀 서로가 그 부분을 알긴 알지만 전혀 행하지는 않아요. 상대방이 싫어하든 말든 싫어하는 걸 계속하고요. 좋아하더라도 그 좋아하는 걸 해주질 않아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그 관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제가 이혼 상담 참 많이 합니다. 네, 이혼 상담. 저 정말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요. 저 남편과 이혼했어요. 이런 상담을 생각보다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갖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잘 몰라. 사실대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그 사람은 부정적이다. 그 사람은 못됐다. 그 사람은 사실 그러면 안 됐다. 이런 사실만 알지 정말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몰라. 당연히 똑같이 그 상대방도 나에 대해서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행한다 안 행한다? 싫어하는 거 여러분 잘 보세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싫어하는 걸 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 있습니까? 좋은 관계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거든요. 악에서 돌이켜 떠나질 않거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계속해서 해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얻기는커녕 하나님과 계속 원수된 관계에서 그냥 광야에서 다 죽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경험하지 못한다.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는 알기는 알아도 깨닫는 자가 없고 로마서 3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시작. 의인은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의인이 없는데 거기 가운데 뭐가 있어요? 깨닫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네. 무익한 일만 일삼고 선을 행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뒤에 가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두려움이 없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제가 갖는 어떤 마음 중에 하나가 상대방에 대한 에티켓이에요. 에티켓이라고 하면 존중하는 마음이거든요. 사람을 좀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막대하지 않는 어떤 존중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아세요? 사실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성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근데 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구를 무시한다던가 누구를 막대한다던가 누구를 함부로 말한다던가 누구를 평가한다던가 누구를 정죄한다던가 누구를 욕한다던가 이러는 사람은 이 마음에 사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존중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두려워할 존재가 전혀 아니잖아요. 쟤는 하찮은 존재예요. 무시받아 마땅한 존재예요. 여러분 근데 이 생각이 왜 위험한 생각인지 아십니까? 사람을 미워하는 건 괜찮은데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군지 아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평가하고 무시하는 대상의 주인이 누군 줄 알아야 된다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까 사람을 대할 때 무시해요. 함부로 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무시할 수 있는 사람, 막대할 수 있는 사람,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을 여러분이 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과연 누구의 소유냐? 라는 걸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고 그걸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말씀해 드릴게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너희 나한테 한 것이다. 하지 않은 것 나에게 한 것이다. 뭐 내가 저 사람 뭐 굳이 신경 써야 돼, 도와줘야 돼, 뭐 내가 뭐 왜 무시하지는 않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딱히 내가 뭐 선을 행해 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것도 너희 나한테 한 거예요. 그 대상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잃어버린 물건이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길 가다가 준 돈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면 절독이 아니게요? 꼭 기억하십시오. 길 가다가 큰 돈을 주었는데 그게 주인이 없어서 여러분이 가져서 썼다 그러면 절도입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주순 돈 여러분이 가지면 절도예요. 네. 그랬다가 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예요, 실제. 이게 제가 뭐 법을 만든 게 아니라 법이 우리나라 법이에요. 네. 대신 주순 돈을 찾아다 주면 주인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럼 여러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면 무조건 우선 경찰서에 얼마가 됐든지 갖다 주세요. 그 주인이 안 나타나면 여러분 건데, 만약에 그 주인이 어디서, 여러분 CCTV가 요즘 많아요. 어떤 분이 3천만 원인가 무슨 자금으로 내려고 어떤 아주머니인가 할머니가 가지고 가시다가 그걸 어디다 놔뒀는데 잊어버리고 그냥 갔어요. 길가 한복판에다가. 그걸 어떤 사람이 주워서 그냥 가져가 버렸어요. 근데 CCTV가 찾아가지고 그 사람 누군지 찾아가지고 그 사람 처벌받았어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잃어버린 사람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그럼 찾아줘야 돼요? 안 찾아줘야 돼요? 주인에게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는 인간의 악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인식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할 때, 첫 번째는 생명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스스로 판 터진 웅덩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스스로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간다.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붙잡지 않는다. 스스로 인생을 스스로 책임진다. 스스로 자기 죄를 스스로 책임집니다. 스스로 자기 죽음을 스스로가 책임진다.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죄를? 없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결국엔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무조건 지옥에 갈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의 사망, 결국에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죽음, 때를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습니까? 죽음을 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의지하지 않았다. 이 자체가 그냥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목전 앞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그 자체가, 무슨 우상을 섬겼다라는 게, 우상을 섬긴 자가 왜 죄인지 아십니까?
도울임이 없는 신을 왜 의지하냐는 거예요. 도울임이 없는 왜 인생, 사람을 의지하냐는 거예요. 너를 도와줄 게 아닌데 왜 거길 붙들고 늘어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학생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부모님이 너 잘 되라고 공부 열심히 해라. 부지런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뭐 착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여러분, 그 말이 잘 되라는 거 맞는데 그렇게 하면 정말 잘 사나? 좋은 대학 가서 돈 많이 벌면 잘 살아요? 어제 펜트하우스가 시작했어요. 정말 맛이 엄청 갔더만. 정말 나는 작가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어쩌다가 틀었는데 펜트하우스가 나와 봤는데, 야, 정말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냐. 저는 근데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상의 소망과 세상의 어떤 진리가 역사하지 않아요. 진리.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내키는 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그냥 이루고 싶은 것을 자기 멋대로 이렇게 이루는 세상. 여러분, 그런 사람만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과 저도 똑같아요. 죄의 본성이 있는 사람은 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사사기에 보면요,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품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스스로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셨을 때 또 악한 거예요.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셔야 돼요. 주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왠지 예배가 싫어졌어요. 말씀이 귀찮습니다. 기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안에 구원의 의미를 전혀 잃어버려 가고 있는 사람들.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려 가고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구원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19절 말씀에 보니까 19절 말씀 띄워보세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말에 뿌려진 것을 그냥 길가밭에 있는 씨는 심겨지지 않아요. 심겨지지 않으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 못하면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양식도 양분도 되지 않아요. 그냥 다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다 뽑아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죠. 성령을 주세요. 제게 성령을 주세요. 하루 종일 기도하세요. 성령을 주세요. 왜냐하면 너희 이거 구해라. 성령을 달라고. 여러분, 그냥 무식해도 되고 몰라도 되니까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 그러면 이상하게 처음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가 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회개라는 것, 회개가 되지 않은 밭은 기경해야 될 밭이거든.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 근데 그걸 여러분이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성령이 너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들은 기도하지 않고 엉뚱한 것만 기도하고 있고 응답받지 못하고 있다. 근데 성령 주세요. 제게 성령을 주세요. 성령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그냥 걸어가면서 좀 미친 사람처럼 성령을 주세요. 주님, 제가 성령을 주세요. 여러분, 여기에 목말라야 돼. 목말라야 돼. 제게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그냥 기도에 앉아서도 다른 기도 막 이상하게 하지 말고 성령을 주세요. 그냥 바쁜 일정 속에도 그냥 성령을 주세요. 출근하면서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하다가 주무세요. 일어나서 성령을 주세요. 계속 일주일 동안 이 기도만 해봐.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악한 자라도 좋은 걸 준다. 응? 악한 자라도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는 아비 없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는 아비가 없는데 내가 너한테 좋은 거 주지 않겠냐?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성령이에요. 왜 안 구하십니까?
몰라서 못 구합니까? 오늘부터 구하세요. 정말 여러분, 제가 20몇 년 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성령을 구해본 적이 없어. 뭐 성령의 방언이라고 해서 방언도 해봤고, 뭐 수련회도 가고 은혜도 받고 눈물도 받고 회장도 해봤고 봉사도 해봤는데 20몇 년 동안 성령을 구하자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깨닫지를 못해. 멍청한 거죠. 잠언서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죠. 그 왕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지혜를 얻었겠어요? 여러분, 지혜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가 따라오면 같이 따라오는 게 있어요. 부와 명예가 같이 따라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소유한 왕이에요. 근데 그 솔로몬이 뭐를 했기 때문에 지혜를 얻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얻은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했다. 하나님을 인식했다. 인식. 그 얘기는 뭐냐면 솔로몬이 꿈에서 하나님께 구했어요. 뭐? 재물을 구한 것도 아니고 명예를 구한 것도 아니에요. 이 백성들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다.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남을 생각하는 뻥이야. 다 뻥. 다 뻥. 그렇잖아. 여러분들 뭐 선거 공략하면 너무 이쪽이 맞을까? 저쪽이 맞을까? 저 사람이 이렇게 해준다 그러는데 믿지 마. 믿지 말고 기도하고 감동 주시라는 게 찍어.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고 좀 찍어. 속고 속이는 세상. 에? 정말 사람을 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 내가 아까 말했지. 상대방을 존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다? 무시하는 이유가 뭐다? 두려움이 없어서 그렇다. 무슨 두려움이 없어서? 안 두려우니까 무시를 하는 거거든. 그 사람이. 근데 누굴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냐니까. 여러분, 저와 이 사람의 관계는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에 떠나서 저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이 사람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평가 대상이 아니에요. 선악과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먹으면. 그게 근데 하나님처럼 전능해진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스스로가 판단한다. 이거는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율법의 심판자로 세운 적이, 너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지, 너희는 율법을 갖고 누군가를 심판할 권리가 없어. 왜냐하면 내 거를 왜 네가 심판해? 네? 저 사람이 악을 행했어도 내가 심판하는 건데 왜 네가 심판을 해? 왜 내가 지은 걸 네가 멸시하고 판단하고 미워해? 원수 같은 놈. 그러면 나한테 와서 나한테 상소문을 올려. 근데 왜 네가 심판을 하냐고. 왜 네가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너희는 원수가 줄일 때 먹이오고 마시오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원수의 머리에 수술 쌓아 놓아라 이렇게 하는데 스스로 하나님 돼서 심판하려고 하고 복수하려고 하고 갚아주려고 하고, 이거 선악과 따먹은 죄인들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지혜가 생깁니다. 이 세상은 너무 지혜를 몰라요. 그래서 지금 당장 코앞에 놓은 이득을 갖고 지혜 없이 행하다가 결국엔 망해.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어야 지혜가 있는데, 지혜라는 건 경외한다 그랬잖아요. 경외하는 것은 오늘 말씀해 보면 듣는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다. 잘 기록해 놓고 적으세요. 필요하신 분들은 적으세요. 지혜라는 것, 자, 따라하겠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파운데이션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스스로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행하고 스스로 결정한 대로 하고 맘 내키는 대로 하고 맘 내키지 않으면 안 하고, 이게 가장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어요. 잠언서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는데, 명철을 잘 이해하기 어렵죠. understanding. 오늘의 말씀을 하면 깨닫는 자.
하나님을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 지혜와 명철을 같이 가져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떡과 포도를 통해 예수님을 기념해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 들었다라고 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말씀을 들었는데 잊어버리는 자,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잊어버리는 자, 어리석은 자. 아까도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왜 못 깨닫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말씀을 왜 못 깨닫게? 성령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은 마음밭 깨닫지 못해요. 아까 말씀해 보니까 돌짝밭 같은 사람 견디지 못해요. 가시밭 같은 사람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맡겨 결실하지 못해요. 근데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행한다, 행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잘 보세요. 제가 아까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했죠.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줘야 저 사람이 얼마큼 좋아하는지, 정말 좋아하는지, 그래서 계속 때가 되면 해줘야 되는지, 이걸 아는 것이 관계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연애할 때의 팁을 조금 알려줄게. 지금 졸리니까. 연애할 때의 팁. 너무 안 좋은 걸 너무 좋다고 하지 마. 아시겠어요? 상대방을 너무 지나치게 배려한 나머지 좋지 않은 것도 너무 다 좋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이해하시겠어요? 싫다라는 말에 상대방이 너무 싫어할 것 같아서, 물론 너무 무례하게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항상 조심스럽게 내가 싫어하는 것을 얘기해야 된다. 결혼하게 되면 여러분들 신혼여행서부터 싸움이 나고요. 거의 1년 안에 이혼하는 커플이 우리나라에 무지개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속았어요. 결혼하니까 때려요. 거짓말해요. 변한 거게 아니면 속인 거게.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자꾸 속임수를 쓰면 안 돼요. 나를 있는 그대로 좋아해 주는 사람을 만나셔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자꾸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꼭 얻기 잃지 않기 위해서 자꾸 싫은 걸 좋아해 주고 좋은 걸 싫어해 주는 사람이 있어. 좋은 걸 싫어해 주지 않겠지. 이거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하면 배신감이 그렇다고 이런 게 있겠죠. 나의 너무 안 좋은 치부를 다 드러내면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씩 얘기해야 돼. 사실요, 저는요, 몸에 문신이 있어요. 저는 잘 때 이를 갈아요, 사실. 근데 저는 가끔 옆에 있는 사람도 때리나 봐요. 이런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알고 당하면 덜 저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저는 사실 거짓말을 좀 밥 먹듯이 하는 편이에요. 지금 예수 믿고 많이 고쳤는데 사실 지금 이 얘기도 사실 거짓말이에요. 사실 저도 잘 제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저는 완전 백치미, 완전 동치미, 백치미 완전 백김치입니다. 저는 아는 게 전혀 없어요. 저는 정말 무식하고 그냥 방 정리 진짜 많이 안 해요. 더러워요. 저는 사실 3일에 한 번씩 씁니다. 샴푸로 지금 커버할 뿐이에요. 머리만 감습니다. 저는. 네. 여러분, 명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좀 깨달아야 돼. understanding, 하나님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돼. 누가 나의 마음을 알아서 나를 가르치겠냐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 알아요? 알아요? 하나님 마음이 어때요? 알고 싶어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잘 봐. 내가 자꾸만 여러분 청년이니까 이런 얘기 해줄게. 나중에 남자친구가 생겼어, 여자친구가 생겼어. 마음 알고 싶어요, 안 알고 싶어요? 예수님과 결혼하세요. 다 그냥 사도 바울과 같이 그냥 복음을 위해서. 마음을 알고 싶지가 않다니까. 그냥 기분이 나쁜 게 첫 번째야.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헤아리고 싶거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지금 기뻐하시지 않겠지? 기뻐하시겠지?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수시로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 됩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싫어하는 것을 계속해서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이것을 깨닫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여러분, 주님께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가끔 이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 안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고 절대로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잘못한 건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지. 이 죄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화해시키기 위해서 친히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번제물이 되어주셨어요.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형틀에 달리셨어요. 친히 저주를 받으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사랑 안 했다고? 아니지.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건 여러분이지 사랑을 안 하신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사랑 안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사랑을 못 느끼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데요.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프로포즈 반지를 내미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결혼하자. 그런데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반지를 끼고서도 주님을 만나지 않아요. 연락도 하지 않아요. 하다못해 문자도 안 보내요.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저는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무지하게 많이 느끼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 그러려면 율법을 잘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고 싫어하는 거 하지 말고. 여러분 성경 좀 많이 읽으세요. 제가 정말 여러분들보다 학생 또 우리 초등부 보면은 벌써 성경 일독 다 해가거든. 근데 우리 유튜브는 왜 이렇게 링크가 안 올라가니? 우리 청년의 멤버는 한 30명이 넘는데 왜 어떻게 요번 주는 클릭이 10회도 안 돼 있어. 안 한 사람 손들어 자진해서. 요번 주 성경 나는 안 봤다. 야, 다 꺼내서 유튜브 눌러봐. 바로 나와. 유튜브 바로 나와. 들어가서 좋아요 한번 누르고 좀 들으세요. 말씀을. 그냥 난 정말로 여러분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제게 성령 주세요. 그냥 밥 먹듯이 구해. 밥 먹듯이 그냥 숨 쉬듯이 구해.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두 번째, 성령을 받으면 뭘 하냐? 말씀이 없으면 성령은 여러분에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가끔 말씀을 아닌데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헛다리 짚는지 알아? 나 정말 제일 힘든 사람이 뭔지 알아? 말씀을 안 보는 사람이 그냥 뭔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어. 꿈을 꿨어. 하는데 무슨 일이 생겼어. 그러면 막 기도에 하나님이 감동 주신 대로 자기가 막 하거든. 너무 힘들어. 왠지 알아? 하나님과 너무 상관없는 거를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해. 이거 하나님의 역사 아니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어떤 기도 한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어떤 일도 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말어.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할 때 저 사람은 말씀을 잘 안 읽어. 그러면 가서 묻지 마. 아시겠어요? 가끔 막 기도하면서 얘기해 준다는 사람인데 혹하는 사람들 많아. 여러분들 성령도 역사하지만 귀신도 역사합니다. 응? 기도 좀 한다는 사람이 말씀을 안 읽어. 근데 말씀은 또 많이 읽어. 근데 말씀을 지키질 않아. 그런 데 가서 괜히 묻고 의지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령만 의지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괜히 기도 좀 한다고 하는 사람이 말씀에 몰라. 저 여러분 요즘 다니면서 기도 좀 한다는 사람한테 제가 꼭 얘기해요. 말씀을 좀 읽으세요. 성령을 구하시고 말씀을 좀 읽으세요. 여러분 제가 이거에 왜 여러분 도전 주는지 아세요? 여러분 1년에 1독은 무조건 하세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틈만 나면 되는 말씀을 읽으세요. 왠지 아세요?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관계에서 여러분이 망할 일은 하나도 없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씀을 통해서 잘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느 직종 무엇을 하든지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정말 흠모할 만한 모습과 가정과 삶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 사는 것은 부잣집 대골주택에 가서 와, 이 집 잘 사나 보다 이렇게 하면 착각이라고 그랬죠. 잘 산다의 기준은 돈이 많다가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잘 사는 거는 돈이 많은 이 펜트하우스, 이 사람 잘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죠. 잘 사는 거 기준이 뭐예요? 돈이 많은 거예요? 이쁜 겁니까? 아니면 뭐 인기가 많은 거예요? 뭐예요? 잘 사는 거의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인기 많은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든 게 뭐냐면 그 인기를 유지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니? 그렇게 생각 안 해봤죠. 나는 막 유명한 사람들 보면 인기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물론 저는 뭐 그렇지 않은데도 인기가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보통 인기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인기를 유지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얼마나 변화를 빨리 타요. 이번에 배구 선수들도 보니까 뭐 과거사 때문에 인기가 팍 떨어졌어. 이거는 뭐 다시 복귀할 수가 없어졌어. 10몇 년 벌써 한참 지난 일인데도 한 가지 사건의 인기가 팍 떨어져 버렸어. 뭐 이거는 운동을 잘하고요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대중들이 싫어해 버려. 그러니까 선수를 못해. 그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인기를 유지해야 되는 사람들이 인기를 유지하지 못할 때. 근데 죄다 인기가 있으려고 그래. 여러분, 사랑은 나는 누구한테만 받으면 돼? 첫 번째로 하나님께 받아야지.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으면 누구한테 사랑을 받아? 그러니까 맨 남자한테 매달리고 맨 일에 매달리고 맨 그냥 먹거리에 매달리고. 여러분, 사랑을 충만히 받으면요 목마름이 사라집니다.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줄 때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구하면 주신다 그랬잖아요. 성령을 구해. 그냥 무식하죠. 그냥 하나님 시킨 대로 해. 율법을 듣고,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지금요. 깨달아지면 행하세요. 깨달아지면 행하세요. 행하는 게 깨닫는 거예요. 그럼 깨달아지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지. 듣는 것을 행해야 명철이 생겨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의 사활을 걸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보세요. 왜 안 걸어? 왜 엄한 데다 거니 인생을? 왜 엄한 데서 헤매고 있으세요?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정확하고. 여러분, 성령은 자 따르겠습니다. 진리의 영이라. 여러분, 진리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진리는 truth, 사실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 인생의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 목사님 사건에 대한 사실입니다. 뭐 여러분, 행복의 기준이 뭐예요? 뭘 하면 행복하죠? 그래서 행복을 찾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근데 진짜 행복이 이 사실이 전혀 변하지 않아야, 전혀 오차가 없어야 진리라고 하는 거거든. 성경은 너희가 죽는 건 정한 이치다.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안 죽어? 늙어요, 안 늙어요? 보이는 건 잠깐이다. 이거는 풀의 꽃과 같다. 이러는데 그거 진리 아니야. 진리, 그걸 믿어야지. 내가 반드시 죽겠구나. 내가 반드시 늙겠구나. 당연히 쇠약해지겠구나. 내가 정말 주님을 모른다 할 수 있겠구나. 보이는 건 잠깐인데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하니까 잠깐을 위해서 이 세상에 미쳐 살지 말고 영원한 곳을 향해 살았구나.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 그만큼 안전한 근거는 없다. 근데 죄다 땅에다 쌓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지만 너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인지 족한 줄을 알아. 부하려고 하는 자는 해로운 욕심에 빠져. 다 진리야. 다 진리. 이거를 여러분이 깨닫고 있고 그대로 행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사랑 안에 살아가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나의 십자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승천하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산자와 죽은 자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을 깨워서 심판하러 오신다. 근데 그 심판받는 자 중에 율법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심판받는다. 난 심판받지 말아야지. 난 심판받지 말아야지. 이게 지혜로운 자고 명철한 자예요. 그냥 뭐 될 대로 되라지 뭐 그냥 살 대로 사. 목사님 뭐 인생이라는 게 바보지. 나 바보 천지라고 생각해. 내가 진짜 무식한 바보 천지구나. 정말 내가 그렇게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어요. 네? 내가 조금 안다고 생각해서 세상 말로 깝치고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도와줄래야 도와줄 수가 없는 상태가 정말 좀 뭔가 난처하고 여러분 근데 말씀을 들을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생각한 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너무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야. 죄악 덩어리에 완전 암덩어리 암세포가 그냥 가득히 퍼져 있는 그냥 죄덩어리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일주일간 살아오면서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들 정말 내가 저 사람 사랑해야겠다. 저 사람 축복해야겠다. 저 사람 도와줘야겠다. 선이라는 게 이 마음에서 끌어요 안 끌어요? 안 끌지. 안 끌잖아. 정말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겠다. 저 사람 사랑해야겠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정말 힘을 얻을까? 저 사람 어떡하지? 정말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아요? 아니면은 그냥 조금 마음에 안 들고 짜증나고 불평 생기고 미치겠고 돌아버리겠고 열받겠고 이러고 살아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여러분과 저는 아주 정상인 상태, 아주 온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예수가 안 필요해? 잘 봐. 여러분들 보이는 거 너무 잠깐이에요. 네, 하나님을 모르면 정말 사람들이 유식한 척 무식하게 살아요. 정말이야. 유식한 척 무식하게 살아. 행복한 척 불행하게 살아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냥 여러분 이번 주에 꼭 하세요. 성령을 주세요. 두 번째, 말씀을 좀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가까이 할 거야? 여러분 이게 안 되는 분들은 우선 예배부터 나와. 예배에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거든. 의지적으로 내가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 습관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예배부터 나와. 여러분 근데 하나님 예배 나오는 거 기뻐하게 안 기뻐하게? 기뻐한다라는 믿음으로 나오십니까? 아니면 조금 시시텁텁한 마음으로 나왔으면 우선 회개부터 좀 해요. 회개하면 하나님 기뻐하게 안 기뻐하게? 이런 좀 어린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어린아이. 하나님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잖아. 여러분 제가 봤을 때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게 아니면 어른처럼 하나님 앉아보십시오. 하나님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이럴 것 같아요? 두 번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이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변치 않는 진리예요. 여러분이 이걸 소유하게 되면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돈이 많아서 행복해졌어요. 돈이 잃으면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정말 이쁜 아내, 멋진 남편을 만났어요.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님 절대 저한테는 그런 날 안 되겠지. 그런 얘기 하지도 마세요. 막 이래. 야, 물론 누가 가든 언제 가든 누구든 가게 돼 있어요? 안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 근데 장수의 비결이 있어요. 장수의 비결. 성경에서 찾아보세요. 나도 오래 살고 아들도 오래 살고 딸도 오래 살고 부모도 오래 살고 아내도 오래 살고 그래서 제가 그거 믿고 그거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장수의 비결이 있어. 성경에는 내가 사는 연수가 길겠고 저는 약속을 믿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누가 빨리 죽으면 어떡하지? 너무 슬플 것 같은데. 그래서 슬플까 봐 말씀대로 하나님 제가 분명히 이 말씀을 지키고 있으니까 연수는 길어야 됩니다. 복은 둘째 치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빨리 죽으면 안 돼요. 저는 욥이 아닙니다. 제 안에. 근데 욥은 그랬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했다 그랬거든요. 저는 두려워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말씀을 잘 정리할게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율법 없이 망한다 그랬고 율법이 있고도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율법이 없이 망한다. 그 다음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래요. 이제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무슨 행위가 그렇게 중요해요. 저는 은혜 받은 자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이런 바보 멍청이들 제가 어디 화장실로 끌고 가야 되는 거기서 말씀을 좀 다시 가르쳐야 되는 이게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으니까 이런 말씀만 뽑아가지고 저는 행실이 바르지 않아도 저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는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똑같이 로마서에 적어 있는 말씀인데 어떤 말씀은 믿고 어떤 말씀을 안 믿는 거지.
이 말씀을 왜 했을까? 누구한테? 자꾸만 행실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같은 범법자들 같은 마음에 정한 어떤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하고 순수하고 거룩한 마음이 없이 그냥 참심이 가득한 상태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을 행하고 사람 앞에 거짓된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에요. 저들이 율법을 다 지키는 것 같으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무슨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나와서 이제 아직 신앙생활을 많이 안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지 않았을 때 생각한 거 딱 하나 있어요. 연초에 계획을 잡아요. 범사에 감사해라. 그랬으면 1년 내내 감사해야 되는데 왜 감사가 안 될까? 감사해야 되는데 이러고 살았어요. 네, 여러분은 무슨 많은 말씀을 갖고 되게 작자처럼 지혜로워져야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물론 학자 같은 혀와 학자 같은 머리를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말씀을 좀 깨닫고 행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으면 그 말씀이 마음에 깨달으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쉬지 제가 든 생각이, 그러면 이러고 걸어다니냐? 이러고? 그럼 어디다 계속 처박겠네? 부정적인 마음이 있을 때는 뭐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 무슨 목사야, 무슨 내가 신부야 뭐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살다 보니까 저는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해요. 계속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계속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근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를 했어요.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여러분 시험 되는 거 정말 순식간이야. 나는 이게 교회 떠나거나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 보면 되게 그럴 사람들이 그럴 것 같지. 전혀 뜻밖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 시험에 들지 않게 예수님이 이랬어요. 1시간 깨어서 기도 못하냐? 1시간. 시험에 들지 않게 1시간 여기서 1시간 기도하는 사람. 아직 1시간 못하죠. 제가 보니까 1시간 딱 앉아서 기도 잘하는 사람 없어. 그러면 1시간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목사님 바빠요. 지금 직장 취직해가지고 기도할 시간 어디 있어요? 그냥 기도하면 잠만 와요. 일자로 그냥 잠만 와요, 그냥. 근데 주님이 기도하라 그랬을 땐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 해봐. 해보고 항상 살아본 다음에 주님이 이래서 하라고 그랬구나. 우리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기도 않고 힘든 것보다 기도하면서 힘든 게 오히려 낫다고. 여러분의 육신은 영적인 일을 하기에 적합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걸 아십시오. 왜냐하면 육신은 성령을 대적한다 그랬거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육으로 살아가다가 영적인 일로 전환하려면 되게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영적으로 계속 살기를 힘써야 돼, 사실은. 여러분 잘 깨달으십시오. 제가 영으로 살라고 해서 세상 일 하지 말라는 거 절대 아니니까 잘 깨달으셔야 돼요. 영으로 산다는 건 세상에서 더 잘 산다라는 거거든요. 기도하기 때문에, 예배하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더 잘 살 수밖에 없어요. 진실되게, 거짓 없이.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성령을 통해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저와 같이 25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먹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몰랐어. 왜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뭔지 몰랐거든. 깨닫지를 못했거든. 하나님을 아는 게 뭔지 몰랐거든. 어려서가 아니야. 관심이 없었어. 교회 예배 이런 건 다 알 건 알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 알고 싶지도 않았어. 그냥 읽어야 되면 또 읽고 기도해야 되면 기도하고 수련회만 하고 찬양하면 찬양했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니까.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어떻겠어요? 엉망이었지. 맨날 사람 신경 쓰면서 대인관계 해야 돼. 근데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그렇게 모시고 대인관계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대인관계를 하잖아요. 실패할 일이 없어요.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하나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하셨는데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보화와 같이 여기지 않고 관심도 없고 듣지도 않고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는 우리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나가는 정말 주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보화를 발견한 후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살 뿐만 아니라 그 밭을 산 모든 소유를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그 보화를 나눠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줄 수 있는, 말씀을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